2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받는 사람,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어느 한자 학자는 사랑이 중국말인 사량, 생각사자의 양량자, 많이 생각한 데서부터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그만 못지않게 오히려 더 귀한 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입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은혜를 받았다, 은총을 입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여러 가지 권면들 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 권면인 거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lovable, 사랑받을 만해라. 그리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에 보면 10가지의 특징이 나와져 있는데, 맨 마지막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간다. 칭찬을 받는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참 교인들 달라, 그렇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요한 사도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 대한 기도의 내용, 이것을 이제 세칭, 삼박자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삼박자 축복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순복음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죠. 조용기 목사님 책에 보면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눈이 꽂히고 살아 움직여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다. 이건 이제 보통 레마의 말씀이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자기에게 부딪히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꼽혀야 되는 거죠.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의 이 모토, 그거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런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특징이 있습니다. 김밥집, 중국집, 일식집 다 특징이 있고, 그 중에서 뭔가 더 도드라지고 그 좋은 맛을 내게 되면 그 식당이 사람이 꼬이고 줄을 서서 먹게 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 그 교회에 대한 특징을 하나님이 부여하고 있고, 그 특징의 맛을 잘 살려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잠깐 한번 조망해 보면 이렇습니다.
1907년도에 이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84년도, 85년도에 기독교가 이 나라에 발을 딛고 그 다음에 1907년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사경회 운동입니다. 성경 공부를 중심한 회개 운동, 성령 운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맨 처음에 강타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웠던 것은 말씀과 회개, 그것에 주안점이 맞춰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년 있다가 1919년 이 3.1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가 고종을 도와줬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민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민족 종교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33인의 비율을 보면 기독교가 16명,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불교인들이 2명입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천도교 숫자는 약 200만, 기독교가 20만일 때 10배의 숫자가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영향력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탁월했죠. 왜 그러냐면 동학난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동학군들, 이 천도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부적을 갖다가 품에 안고 나아가면 총알을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 일본군들이 이 동학을 갖다가 진압을 하면서 기관단총으로 쏴서 죽인 숫자가 약 15,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도교인들조차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배워야지 된다고 생각했죠. 그와 같은 파급력, 지도자 그룹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도대에 나타난 부흥사가 김익두 목사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와 같은 이적의 현장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게 1920년도를 풍미하고 빛깔 주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30년도대가 됐을 때에는 만주사변이라든지 대동아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노출발뿐만 아니라 교회에 종도 뛰어가던 시절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무기를 생산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예, 그야말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살던 그런 비참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안의 세계만을 동경했습니다. 이 땅엔 소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영원한 천만을 바라봤던 요때가 이제 이용도 목사가 많은 활약을 했던 신비주의 운동들이 나타난 배경이 그런 거죠. 왜 신비주의가 나타나느냐?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예, 그런 가운데 파고들었던 것이 이용도 목사의 신비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하고 6.25 사변, 그 어간까지의 기독교의 인구는 약 50만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이 모든 요직들을 다 독식했어요. 기독교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장악을 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국회의 개원 기도를 이은영 목사가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런 배경에는 우광복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윌리엄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암이죠. 공주 영명학교를 34년 동안 봉직하고 쫓겨났던, 추방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명학교에서 류관순이라든지 이 독립유공자들을 여러 명 배출하고 17,000명의 후학을 양성을 했던 그런 이 우리암의 아들 우광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제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 할머니 손에서 의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이 되자마자 군의관이 되어서 한국에 다시 내한을 하게 됐는데 군인 출신이다 보니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미군들이 없었고 의사소통에 필요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지 중장의 비서실장을 하게 됐습니다. 군의관이면서 하지 중장의 이 비서실장을 하다 보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느냐, 자기의 가족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50명을 천거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35명을 우광복이라고 하는 군의관, 소령이죠. 천거를 하게 되고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 교계 인사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관과 요직들 그리고 이승만을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우광복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아들 서양 미국인이 이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정일영 박사라든지 그리고 조병옥 박사 같은 사람들을 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우광복. 원래의 이름은 조지 윌리엄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가족으로 말미암아 50명의 인구가 10년 있다가 500만 명이 되고 20년 있다가 1000만 명의 교인들이 헤아리게 되는 그 역사를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후의 잿더미가 된 이때를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타나게 됐죠. 우리가 너무 피안의 세계에만 있고, 우리가 정말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사람들은 교회에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삼박자 구원, 가난해야 좋은 신자이냐, 꿈과 성취, 이와 같은 글들과 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를 일구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의 박정희, 정주영, 조용기라고 하는 인물이 한국의 근대화를 적어도 경제적인 부흥을 일구었다는 말은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당시에 팽배해지게 일어났던 그런 국가에 있는 정치나 경제나 종교계가 의기투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이단 시비가 걸렸던 것은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든지 기복신앙은 있게 마련이에요. 기독교는 32,500가지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것에 대한 연구조사의 결과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무조건적인 윤리를 배제한 그와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너희가 산다고 하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백성과 세상의 처벌 규정과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헌법은 뭐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거고,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규약과 하나님에 있는 언약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한때 이단 시비가 있었던 것은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랬죠. 이건 실상은 오순절적인 교리입니다. 오순절의 교리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설교, 그 설명 속에 그 성령을 방언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순절 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하는 가운데 다시 교단 간 화합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순복음교회 계통이 너무 장로교 스타일다워졌고, 그리고 장로교가 순복음을 따라가면서 교파적인 특색이 희석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삼박자 축복, 저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두어 번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하는 축복을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빌어주게 되었을까? 우리가 삼박자 복음이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 거기에 대한 내용보다 왜 이 이야기를 기도해 주려고 했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후배 장로님이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목사가 교인에게, 교인이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라, 원래는 이것은 도고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인터세션이죠. 중간에 서서 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교인들이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모습을 오늘 요한 3서
1장과 1장에 보면 그 서두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간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또 저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죠. 여러분, 영혼이 안 되고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불행이에요. 그건 지옥의 문턱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는데 잘된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형통한다, 그건 지극히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강건한 복을 누린다, 이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요, 몇 가지의 성경의 규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편 138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 응답하셨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강해져요. 내 영혼 언제 강해지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내가 왜 하나님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는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런데 언제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고 영혼이 강해지게 되느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라.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너희를 지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우리들이 언제 영혼이 강해지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게 될 때,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줄인 영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른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왜 마른 막대기가 되느냐? 말씀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대언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먹고 나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들어가고 살까지 붙여지고 생기를 부으니까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뼈다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뼈만 남았어요. 뼈다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복음에 들어가고 나면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된 말, 선왕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사역에 대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밤에 제가 하나님이 일찍 깨우셔서 깊이 기도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그분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저녁 때 같은 식사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의 맞은편에 있던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지금 우리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말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지금 우리 목사님에게는 그 말이 필요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힘을 주는 말, 이 말을 하게 될 때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됐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 들어는 주는데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무엘에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락했어요. 니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이 왕의 제도를 너희에게 허락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을 졸르면
들어는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하고 맡기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탄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힘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면 용기가 생겨,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는 억지로 구하면 하나님의 마지못해 들어주긴 하시지만 우리의 영혼들이 쇠약해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본 다녀왔다고 그랬죠. 4일 동안 일본 다녀와서 저는 느낀 것이 서너 가지 정도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죠. 예.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 느꼈던 서너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나라는 불교의 나라구나. 천황이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얼마나 불교에 심취했는지 고기를 먹지 말자. 우리 민족은 일본이 고기를 1000년 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생선은 먹었죠. 그러나 고기를 1000년 동안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기를 1000년 만에 먹으려니까 잘 안 먹어지는 거죠. 예. 우리들 보러 쥐고기 먹으라면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려고 연구해서 고안한 음식이 3가지입니다. 고로케, 그리고 카레라이스, 3번째가 돈가스죠. 돈가스.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그런 불교에 대한 게 너무 뿌리가 깊어요. 우리가 이제 노란물을 일본말로 닭구왕이라고 하잖아요. 왜 닭구왕이냐? 일본에서 그 닭구왕을 만든 승려의 이름이 닭구왕이에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불교가 뿌리 깊었다, 그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왜 침체를 하고 있느냐? 일본의 침체에 의해서 저는 창의성을 박살내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어요. 동경제대를 나와서도 우동장사를 합니다. 절대로 딴 거 못하게 해요. 예. 왜냐하면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올라갈 때부터 경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려고 하면 팀은 안 돼요. 팀은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는 미래목회 포럼의 사무총장 박병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알고 보니까 개그맨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유재석, 메뚜기 유재석하고 동기래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물어봤어요. 개그맨들 군기가 보통이 아니라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개그맨들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좀 튀면요, 반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한 1, 2년 동안 막 계속 두들겨 패는 바람에 그 창의적인 걸 갖다가 싹을 갖다가 다 밟아버려요. 싹을 밟아버리는데 팀은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개성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지금까지 교복 입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어른들도 다 똑같아요. 검은 옷에 가방 하나 들고, 집에 가서도 일한다는 표시내려고 검정 옷 입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결같아. 거기에는 창의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코끼리 밥솥같이 찍어내는 거에는 문제가 안 돼요. 트랜지스터같이 찍어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창의력인 시대, 이 다이아몬드 시대 속에는 일본이 안 통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인력이 낭비가 돼. 여긴 많구나. 제가 가서 보니까요, 세관을 통과하는데 15명이 달라붙어 앉아있어요. 우리나라는 돌아올 때 보니까요, 4명이면 돼. 에어부산을 타고 가는데요, 이 사람이 막 짐을 부리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내가 유심히 보다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8시간 일해요. 10시간이요. 얼마 받아요? 한 300만 원 받아요? 그랬더니 그건 비밀이에요. 이러더니 그건 비밀이래.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우리는 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15명이 버벅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인력의 낭비가 많은 거죠.
거기다가 일본이 교만한 거예요. 1억 3천만 명이면 텔레비든 냉장고든 자동차든 자체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에게 맞춰. 이게 시가 안 막히는 세대가 온 거죠. 여러분, 장기 침체 30년, 지진, 여성들을 무시하고 합니다. 예, 고혜란 집사님 보러, 오 집사님이 물 좀 떠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손 없어? 여자들은 하이 이러고서 이번 여자들은 막 뛰어가서 물 떠와. 여기를 향한 이 빈틈이 있는 거죠. 빈틈.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는 틈바구니. 계속 잘 되면 예수님 믿겠어요?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받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영혼이 잘된 마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뭐 때문에 이런 복을 하나님께 사도 요한에게 가요를 위해서 간구했느냐?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한다는 내가 소문을 들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내가 소문을 들었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요, 소문 좋아야 됩니다. 제가 심야기도 때도 이 사람들에 대한 칭찬, 사랑받을 만한 거, 소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제가 추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소문이 사람의 길을 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 관계가 절대로는 아니지만, 하늘에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은 길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사의 시작은 영어가 한다. 그러나 장사의 계속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제품이 하는 거예요. 장사의 시작은 사람이 하고 장사의 계속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품질이 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 광주에 여기 우리 옆에 성민교회 윤석이 목사님이 광주 본향교회라고 하는 총회장을 배출한 한 5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그럼 뭐 저도 가까이 지내니까 덕담했죠. 가서 목사님 총회장 하세요. 왜? 지금 이제 54살이니까 열심히 하고 하면 가능하다. 뭐 덕담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가게 되냐? 자기도 모르겠대요. 내가 어떻게 거기 가게 됐는지.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게 되냐? 그랬더니 이분이 서울에 있는 장석교회라고 이용남 목사님, 서울의 석관당에 아주 대골같이 진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좋은 목사 없냐고 물어봤더니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내려간 지 10여 년 동안 계속 1년에 두세 번씩 인사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목사가 어디냐? 그리고 이분이 신한 사람이에요. 신한이 문진경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배출해서 신앙이 뜨겁고 복음화율이 강합니다. 똘똘 뭉쳐있죠. 그 신한군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계통에 있는 분들이 그 최영남 총회장님에게 그 사람 좋습니다. 그 사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뽑은 거죠. 어저께 우리 교회에 보일러에 대한 것들을 문의하러 왔어요. 제가 나쁘다고 하면 하겠어요? 이렇게 이런 면이 좋고 이런 면들을 보완하는 게 참 좋아요. 그거를 얘기해 주니까 길이 열리는 거지요. 누가 누군 줄 알고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겠어요? 그건 반프로치도 없는 얘기죠. 사람의 길을 여는 데에는 사람의 길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떠나기를 시키겠어요?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 추천서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좋은 이야기, 그것이 사람을 남패수로 앞으로 좋은 일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천년 거목이 미국에서 쓰러졌대요. 거기에 대한 글을 제가 읽어봤더니 천년 동안 벼락을 14번 맞았고, 그리고 수많은 폭풍, 눈사태가 있었는데 끄떡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천년 된 거목이 쓰러졌는데 보니까 딱정벌레 떼들이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무너진 거예요. 악소문이요.
개인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악소문, 그 얼마 안 되는 딱정벌레들이 모여가지고 악소문을 퍼뜨리면요 못 견뎌요. 2020년도 판결입니다마는 직장 상사가 후배 직원에 대해서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나쁜 얘기를 해고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하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뭘로 나왔느냐? 그거는 해고는 적법하다. 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시작을 할 때 이 기독교가 식인종 종교라고 로마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만 차려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눕시다. 살과 피를 먹어? 이거는 식인종들이라. 이래서 이 나쁜 소문들, 로마의 화제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내서 새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 이 거짓 루머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됐던 거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머니의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럼 웃음소리가 나는 데를 왜 찾아가려고 하느냐? 그 안에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싸우면 교회가 안 되느냐? 왜 사람들이 썰렁해지면 교회 안 오느냐? 원형, 어머니에 대한 원형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웃음소리, 사랑과 행복을 향해서 사람들은 가게 되는 것이지. 그 좋은 소문의 두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했다. 다른 말로는 말씀대로 살고 있더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고 있더라. 그게 내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사랑 안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이죠. 이방인들을 위하여 여기에서 전도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교회에서 기숙을 하게 될 때 잘 섬겨줬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올해는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개교해야지, 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길러서 니만 잘 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날개를 펴고 앞을 향해서 뻗어가지고 이웃을 생각하고 섬길 때 그 소식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야, 내가 내게 이 기쁨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게 우선이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 축복의 내용이 담겨진 기도를 하게 된다고 써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안 되고 다른 거 잘 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 좋은 소문, 그 좋은 소문의 가운데 토막이 뭐냐?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을 주장해서 여러분들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교계와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